오늘 말씀은 마리아에게 임한 성탄 메시지입니다. 자, 어머니가 자식이 잉태된 것을 가장 먼저 알게 되듯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구세주 탄생의 소식이 이 예수님의 어머니로 택함받은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습니다. 자, 우리 26절부터 30절에 보면 이제 은혜 받은 마리아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태한 지 6째 달이 되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찾아왔습니다. 나사렛은 삼면이 산으로 덮여 있어서 공기가 맑고 오염되지 않는 시냇물이 흐르는 한적한 시골이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세상에 때묻지 않고 순박하고 인정이 많았습니다. 바로 이곳에 평범한 시골 처녀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가난한 목수지만 뼈대 있는 다윗 가문의 요셉과 정혼을 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제일 먼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서로 결혼 약속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당사자들이 이렇게 커서 본인들이 오케이 하면 정혼이 됩니다. 그래서 정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혼례식을 올리기까지 1년 동안 서로 순교를 지켰던, 그래서 서로 살펴보는 그런 기간을 갖게 되고 1년 후에 같이 이렇게 사는 그런 결혼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성경은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마리아를 관련해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마리아가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리아도 다윗 자손인 거 그쪽 줄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마리아가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했다는 것과 특별히 또 마리아가 순결한 처녀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면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고요. 또한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잘 아시죠?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법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인 요셉의 아내요, 또 육체적으로는 몸과 마음이 깨끗한 처녀로서 메시아를 낳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준비 외에도, 그래서 이러한 아주 적격한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마리아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준비 외에도 마리아는 몸과 마음이 세속에 물들지 않은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순종적인 여인이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한참 잔치가 무르익었을 때에 흥이 돋았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들레지 아니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조용히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또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아갔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알려줍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조용하게 역사 환경을 만드는 내면성이 있는 여인이요,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갔다는 것은 이걸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 환경을 만들어서 그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든 그대로 순종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이렇게 순종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 하인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마리아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된 그릇이었습니다. 예, 활동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순결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런 경건함에 있어서도, 또 순종하는 마음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된 그릇이었습니다. 자,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결혼을 서로 결정을 하고 난 그 마리아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마리아는 정혼한 처녀로서 꿈같은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믿음이 있고 듬직한 요셉을 생각할 때마다 뛰는 가슴 달랠 길이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설레는 가슴을 안고 요셉과 함께하는 그날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이때가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별로 동의를 안 하시네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바로 이때에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28절에, 오늘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에 보시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렇게 28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29절에 어째서 이런 인사를 하나 생각했습니다. 마리아는 현재 요셉의 은혜로 만족하고, 지금 요셉과 결혼할 것을 생각하면 더 이상 다른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요셉의 은혜로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은혜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말했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란 값없이 주어지는 일방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선물입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참된 은혜인데요, 참된 은혜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너무나 달라요. 참된 은혜는 뭐냐?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 이거 말고 더 좋은 은혜가 있습니까? 1억? 그것도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참된 은혜인데, 참된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상했던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 깊은 그 동의하는 그 아멘이 나올 때까지 좀 강조하고 있어요. 이거가 은혜인데 다른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요즘 이렇게 복잡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그랬지만, 아마추어 이 은혜 때문에 그냥 포착포착 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래서 자기 돈 드리고 자기 건강 드리고 자기 시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그런 공동체가, 그걸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런 공동체를 교회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프로들이 많아졌죠. 돈 받고 일하고, 돈 받고 하고, 의무감 때문에 하고, 누가 알아주면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만 모이면 뻐걱뻐걱거리고 교회에 오고 싶어지지 않죠. 구원받은 은혜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일꾼으로 쓰셨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자, 먼저 구원받은 은혜. 우리 축복성, 우리 옛날에 유행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게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그게 Amazing Grace. 자, Amazing Grace를 작곡한 존 뉴턴은 노예무역상이었던 거 여러분 아시죠? 그는 어느 날 노예를 싣고 항해를 하다가 폭풍을 만나서 물에 빠지게 됐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는 몰아치는 파도 속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에서 구원받았을 때에 그는 목숨을 건진 것보다 더 큰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인으로서 영원히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할 자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 때 다른 거 다 하나도 안 살아나도 좋은데,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 이 유황불에 타는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을 지낼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다가 거기서부터 구원받은 그러한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 말고 우리가 더 확인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물론 목회자는 그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하십시다, 예배도 하십시다, 나오세요, 예배 드립시다, 막 이렇게 막 하지만, 그런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다고 그게 움직여집니까? 여러분들이 다 같이 어떤 은혜, 나같이 이렇게 죄와 불구덩이에서 건져내, 이 지옥의 거기에서 건져내 주신 이 은혜가 감사하게 밀려올 때에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는 거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죠. 위험을 무릅쓰고, 이번에 보니까 온누리교회에 무슨 축제, 무슨 비전 무슨 축제인가 뭐 그런 거 하는데, 어저께 저녁 때 좀 늦게 이렇게 축구를 보다가 또 이렇게 온누리교회 방송을 이렇게 들었더니 보니까 목사님이 설교하시더라고요. 이재훈 목사님. 위험한 교회. 교회가 위험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너무 안정적이고 평안이고 행복, 그냥 그렇게 간다. 사실 여러분, 마리아 같은 경우 위험한 선택을 한 거죠. 처녀가 아이를 낳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뉴턴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영영 잊을 수 없어서 Amazing Grace를 작곡하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심판받아 죽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참된 은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 우리 축복송 말고 그 후에 또 답가라는 거 나온 거 아세요, 여러분? 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예. 그 사랑 전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또 그 사랑 전하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예.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 예. 구원의 은혜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선도 뭔가 미친 것 같고 손해본 것 같고 막 그런 마음들이 들면, 여러분 다시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 자격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쓰임받는다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를 보면요,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거기에. 그 중에서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이름도 나옵니다. 곡간을 맡은 관리하는 사람들, 성전문을 지키는 문지기까지 그 이름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죠? 네. 이들은 세상에서 볼 때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요. 그런데 성경에 이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일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명단들을 읽을 때 이게 이름도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지 마시고, 이렇게 명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름이 이렇게 기록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그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배당을 청소하고, 여러분 예배당 청소한 지 언제입니까? 한번 기억해보세요. 예배당을 청소하고 예배 준비를 돕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헌금을 걷는 일을 섬기고 식당에서 섬기고 하는 등의 일은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입니다. 아름다운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드리는 모든 수고를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과,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거기에 그 빌립보 교회에 그 여전도회가 한 두세 개 있었던 것 같은데 여전도 회장끼리 좀 다툼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수고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념책, 말라기서에 보면 기념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 가브리엘도 부러운 듯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시골 처녀 마리아에게 임한 것입니다. 만약에요, 여러분, 마리아가 이런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어떤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특별히 여러분이 마리아와 같은 입장에 좀 계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하여 단란한 가정을 꿈꾸고 요셉을 위한 평범한 주부가 되었겠죠. 사명이 없는 주부의 인생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 매일 자녀들과 씨름하고 저녁마다 TV 연속극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쭈글쭈글해지는 피부와 흘러나오는 아랫배를 막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또 갱년기가 지나면서 점차 자신에게 무관심해지는 요셉을 보면서 실망하며 바가지를 긁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마리아는 세상 여인들처럼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리아는 인류가 흠모하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여인 중에 최고로 복받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자, 이처럼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들어서 비범하게 쓰십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별과 같은 인생을 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75세의 무명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이요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촌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았을 때에 세계를 변화시키고 교회에 털을 놓는 위대한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만 짓다가 죽을 우리 인생들도 불러주셨습니다. 바로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천사도 흠모하는 귀한 일꾼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런 소중한 일, 이렇게 귀중한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양떼들의 생명을 맡기고 모든 종족과 나라들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은혜만 생각하면 항상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에는 감동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언제입니까? 주님 성령이 저를 이끌어 주시긴 주시는데 그것까지 저에게 은혜가 되는 것까지만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다 먹어버리죠. 안 하고. 왜요? 성령 충만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너무 놀라운 게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는 은혜만 생각하면 감동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에는 감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희생과 아픔이 있습니다.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에 따른 희생도 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요 열국의 아비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자기중심적이고 아기자기한 잔재미를 부인해야 되는, 그런 아기자기한 잔재미를 누리면서 살아야 될 것들을 부인해야 되는 아픔과 희생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살기 위해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고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처럼 요셉과의 그 소박한 그런 결혼 생활의 꿈을 깨야 했습니다. 또한 처녀로서 아기를 배웠다고 하는 갖은 오해와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했고요. 나중에는 자기 육신으로 난 자식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가피를 쏟으면서 죽는 처형되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이는 칼이 그 마음을 찌르는 듯한 아픔이었습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고난은 의미 있는 고난입니다. 아멘. 예술가가 아름다운 예술을 창조하기 위한 진통과 같은 것이고, 진주조개가 살 속으로 파고든 모래알갱이를 감싸 안고 자신의 삶을 깎아서 진주를 만드는 것 같은 아름다운 고난입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사람을 슬프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고 새 생명을 탄생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위대한 종들은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위대한 종들은 모두가 고난의 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사도 바울 등 어느 한 사람도 고난 없이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과 훈련을 받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쓰고 또한 영광스러운 주님의 일꾼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제대로 쓰지 않으면서도 영혼들에게는 최고의 것으로 섬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저는 그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교리 강좌 시리즈 1, 2, 3권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다 사서 주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 유도순 목사님이 쓰신 신구약 파노라마 다 주고 싶어요. 그래서 주고 싶다고 그래서 사서 보시라 그랬더니 그러면서 제가 혹시 없으시면 제가 사드릴 수도 있다 그랬더니 사주세요. 예. 아끼면. 근데 내가 뭐 하나 먹으려고 그러면 뭐 이거 라면을 먹을까 똥라면을 먹을까 해가지고 막 그렇게 그렇게 막 그러면서 그런 거는 또 막 영혼들이 위해서는 막 이렇게
쓰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축제교회 그런 교회가 되고 그래야 이 교회 부흥합니다. 여전히 자기 행복이 중요하고 자기의 삶이 중요하고 자기 그거에는 여러분 모토로 주님이고 주님께서 여러분 왜 구원해내신 겁니까? 잘 알다시피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말. 그냥 말만 하면 자기, 말만 하면 자기가 말만 하면 주님 자랑하고 그 다음에 자기 얘기할 때 되면 딱 입 닫고 그냥 저 밑에 들어가서 사람들 발 닦아주고 발 씻어주고 이거거든요. 우리 사실 구원의 감격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 축제교회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안 쓰면서 교회를 위해서 그냥 자기 월급 다 받아서 그냥 탁 다 내놓고 그런 사람들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 이런 수고와 헌신을 해도 영혼들은 은혜를 배반하고 떠나가기가 일쑤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냥 이 외에도 사명을 감당하고자 남모르는 아픔을 겪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난에 대해 할 말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왜 이렇게 희생을 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죠? 이는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가장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12장 3절은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여러분들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사세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드린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천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게 이번 크리스마스를 저희가 맞이하면서 오늘 대강조 세 번째 주일인데, 자,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자, 31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십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는 수태하게 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도록 하였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나와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러 오셨습니다. 아멘. 인간 사회를 살펴보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9.11 테러를 기점으로 해서 이슬람과 기독교 문명이 더욱더 강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한쪽에서는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폭력과 이혼 문제가 심각하고요. 청소년들은 마약과 정력으로 깊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이 인간 사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은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뚫고 들어가서 왜 그러나 보면 결국은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행복의 동산 에덴을 잃어버리고 유리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죄로 인해서 탄식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조차도 내면 속에 있는 죄의 찌꺼기로 인해서 고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고자 몸부림치지만 때로는 티끌 같은 작은 문제로 인해서 월컥 화를 내고 너무너무 분해서 견디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아니야 이렇게, 근데 어느 날 월컥 화를 내고 나면은 그동안 결국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고서 난망을 하죠. 특별히 여러분 부부간에
이제는 정말 잘해줘야지. 그러는데 어느 날 푹 하고 한번 싸우고 나면은 뭐야 도대체 나는. 예. 한번 분을 내면 잔잔했던 내면은 헝클어진 머리처럼 되어서 마음이 혼란스럽고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리고 지옥처럼 변하게 됩니다. 또한 교만과 정욕으로 고통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시꺼먼 죄인임을 고백하지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로마서 7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이처럼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에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 이렇게 크고 심각한 인간의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은 과거의 죄, 그리고 현재에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지을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큰 자가 되십니다. 큰 자. 32절에 보십시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도 주 앞에서 큰 자입니다. 세례 요한도 주 앞에서 큰 자라고 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체가 큰 자입니다. 본체가. 사람은 위대한 일을 하여서 큰 자가 되고자 합니다. 그러나 존재 자체가 큰 자일 때에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위대성은 예수님의 인격과 삶 속에서 하신 말씀과 사역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큰 자이십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실 예수님은 세 번째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릴 왕이 되십니다. 32절 33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되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다윗의 위를 이어받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영원한 왕으로 오신 겁니다. 다윗의 위를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왕 대신 예수님의 정통성과 그 통치의 성격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십니다. 또한 목자가 양들을 돌보는 것처럼 다스리십니다. 세상 왕들은 백성들 위해 군림하면서 권력으로 다스립니다. 이로 인해 힘없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고통을 겪습니다. 특히 헤롯이나 네로 같은 폭군이 나라를 다스릴 때 얼마나 고통하였습니까? 어느 시대나 올바른 통치자가 없어서 불행한 삶, 삐뚤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왕이시지만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군림하시지 않으시고 가장 낮고 냄새나는 말구 위에 오셔서 인생들을 섬기셨습니다. 또한 친히 본이 되셔서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때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도 다스려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주님께 나가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늘 새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놓고 늘 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과 용기를 줄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욕으로 더러워진 마음을 들고 주님께 나간다고 한다면 주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주님은 죄사함을 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주십니다. 아멘. 교만과 이기심으로 병든 내면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은 한없는 겸손과 궁유한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십니다. 사고를 당해서 두려울 때에
걱정이 사라지고 말할 수 없는 평강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품위 있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세상 나라는 아무리 왕이 훌륭해도 죽으면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서 죄와 죽음과 마귀의 세력을 파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를 비우고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로드십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다스림을 받는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성경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주님이 이 땅을 주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게 어느 날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부터 우리의 주권을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우리의 마음의 왕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때에 지금부터 가능한 일입니다. 이 싸움을 하시길 바랍니다. 34절을 보십시오.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자신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아이를 뵐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천사는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35절에 자,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에 속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이성을 초월한 불가능한 일도 능히 이루어집니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성령님이 역사하셨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성령님이 역사하셨고 인간이 구원받을 때도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새 생명이 잉태되는 곳에는 항상 성령님이 계십니다. 한 영혼이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은 처녀가 잉태하는 것만큼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천사는 마리아에게 믿음을 심기 위해서 엘리사벳의 예를 들었습니다. 36절, 37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 여러분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꽉 붙잡으시고 남은 생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8절에 그 유명한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 다음에 천사가 따라가. 마리아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마리아는 주의 여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결정을 내리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운 겁니다. 당시 사회에서 부모님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정혼한 요셉과도 상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여종으로서 자신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기꺼이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이 결단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되도록 하는 위대한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손을 내밀었을 때에 믿음으로 화답해야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힘든 일 같은 것이지만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주고 있는데 이거 안 받아가지고 이제 못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지금 많을 것 같아요.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요즘에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그냥 안정, 평안. 그래가지고 또 뭐 조기 해가지고선 뭐 어떤 그런 데다가 푸른 초장 같은 데다가 이렇게 집 지어놓고 거기서 이렇게 뭐 내 밭에다가 이렇게 뭐 지으면서 이렇게 살아갈 것 같은데 그게 사라져요 그렇게? 네? 조기 이렇게 은퇴하고 뭐 그래가지고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나중에 천국 가서 목사님 말이 맞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주의 복음 전하다가 가십시오. 주님 앞에. 그리고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그 어리석은 부자가 이제 우리 뭐 집도 져놓고 여기다 재산 쌓아놓고 놀고 먹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치열하게 해낼 때 거기에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이 드립니다. 근데 이게 그냥 뭐 요새 뭐 교회 간판도 다 행복한 교회 뭐 이런 거로 다 바꿔놓고 지금 그냥 거기서 그냥 성도들 이제 어딜 떠들고 어딜 돌아다녀 지금 IS가 어떤 데는 어디 가려고 그래 그러면서 하도 참 여러분 다 온 교회가 다 같이 이렇게 다 가서 선교지에 가서 한번 이걸 하고 와야지 이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더 큰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놓치고선 아주 이 지역적인 거기에 매어가지고 그냥 이것 때문에 이리 하면서 막 마닥마닥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추구한 그게 이루어진다는 모르면 그건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말이에요. 그냥 계속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또 속아 넘어가고 이 사람도 속도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자기가 속았다는 거 말 못하니까 맞구나 그러서 또 가고 또 속아 또 가고 또 가고 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기 원하십니까? 정말 성령 충만해서 주님 중심의 삶. 그래 어떻게 세상으로 나가서 한번 행복해 보겠다는 좀 행복을 맛보셨습니까? 그렇다면 뭐 좀 잠깐 제가 허락할게요. 그것도 아니면서 오히려 더 얽혀가지고 더 뭉그러져가지고 돌아오지도 못할 정도로 돼버리는. 자, 만일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자 해도 베풀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화합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각과 계획과 꿈을 접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언제든지 쓰시고자 하면 자신을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꺼이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또 언제라도 순종할 수 있는 자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뭐 요새 뭐 하나님의 음성 듣기, 왕의 음성 듣기 뭐 이런 책도 나오고 뭐 그런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썼는지 몰라요. 그게 뭐 그렇게 복잡한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주님 앞에 말씀드려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선명하게 들릴 겁니다. 주님, 제가 100% 순종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선명하게 들릴 겁니다. 내가 안 들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지. 안 들으려고.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될 길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고 다 주고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내 손에다 주어주는데도 이걸 붙잡았다가 내 인생 못 살 것 같으니까 안 붙잡고 있는 거지 지금. 안 들리는 겁니까? 하여간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제가 막 나열하면서 막 여러분의 마음을 막 다 파헤쳐서 막 여러분 힘들게 만들고 싶지만 그게 목사가 할 짓이 아니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에 정상적으로 예수님 믿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상이잖아요. 그 정상적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으로 주목받고 있는 때가 그런 곳이 한국이에요. 지금. 중국 보세요. 중국은 참 중국 정부가 기독교를 살렸어요.
50명 이상 모이면 안 되고 그러니까 20명씩 모여서 다 그렇게 사도행전적으로 이렇게 막 흩어져서 그 다음에 지도자가 없으니까 거기서 스스로 지도자가 생기고 뭐 이단 생기면 어때? 안 생깁니다. 성령님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 한국 교회는 다들 편한 거죠. 카페 그 성령 어떻게 하나님께서 임하셨으니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천사가 임했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마리아 입장에는 지금과 같은 입장에서 마리아는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곧 결혼식도 있고 안 됩니다. 그랬을 테죠. 자, 여러분 언제라도 순종할 수 있는 자세를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순종은 우리 몸에 멍에를 씌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통과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리아와 같이 항상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아멘. 마리아는 믿음으로 순종했지만 마음의 위로와 상담이 필요했어요. 참 신중합니다. 그죠? 이때 마리아는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누굴 찾아갔습니까? 엄마를 찾아가서 엄마 큰일 났어요. 나 임신했어요. 라고 말했습니까? 안 그랬어요. 아니면 요셉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이해해달라고 했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누굴 찾아갔냐면 신앙의 선배인 엘리사벳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안에 그래서 신앙의 선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여러분의 목회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상담하러 갈 때에 꼭 이렇게 애들도 보면 사고 치고서는 자기 친구한테 상담하러 가죠. 친구한테. 친구는 뭐라 그러죠? 해. 이건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하면 빨리 안 된다 그럴 거니까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래서 약간은 회색 빛깔을 띠고 싹 이렇게 이제 그 유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 오더라고요. 그래도 다 처리하고 난 다음에 통보하죠. 대부분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딱 통보해요. 통보하느라고 저 불러요. 그럼 저는 안 나갑니다. 그거는 절대로 안 나갑니다. 그런 줄 아세요? 저 통보하는 거 안 듣습니다. 다 결정해놓고서 그러려면 뭐 못하고 맘만 더 상하죠 제가. 자, 누굴 찾아갔습니까? 신앙의 선배인 엘리사벳을 찾아갔어요. 자, 일반적으로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찾아가지만 인간적인 사람은 인간적인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합니다. 이게 더 문제가 더 복잡해져요. 만일 마리아가 그의 어머니나 요셉을 찾아갔다면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가장 합당한 충고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었을 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벳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어서 큰소리로 외쳤습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엘리사벳은 성령님이 마리아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분별하고 하나님 편에서 해석하고 카운슬링을 해주었습니다. 카운슬링 해주는 사람도 또 이 자세를 갖춰야 되겠죠. 또 자신은 주의 선구자를 잉태하고 마리아는 주님을 잉태했다고 비교하면서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딸과 같은 마리아에게 내 주의 어머니라고 하면서 마리아의 믿음의 결단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엘리사벳의 카운슬링을 들은 후에 마리아의 심령에 드리워졌던 인간적인 생각이 사라지고 성령님의 밝은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샘물처럼 터졌던 것입니다. 46절 48절에 보십시오. 마리아가 이르되 너무 막 이제 하나님 음성 들었죠? 카운슬링 받았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오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는 비천한 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더 나아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탄생하신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번 성탄에 예수님을 심령 깊이 영접하고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마리아와 같이 언제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여종, 주의 남종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